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我が父なる神様、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の罪をあがなうために十字架でその苦難を私たちの代わりに受け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がその恵みによって希望の中で幸せ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今日また手術を迎えて愛する兄弟姉妹たちを神様の前に集めて一緒に御言葉を学べ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나머지 생을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救われた私たち、残りの人生をこれからは主の恵みに応え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私たち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の香りを放ちながら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그래서 고리야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これは教会を通して神様のこの素晴らしい福音が述べ伝えられ、そして主の大きな栄光となり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이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 건지는데 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この地域の失われたかわいそうな霊魂のために共に祈り、また心を尽くし協力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使ってくださ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この時間を通して私たちに必要な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恵みと力を得て力強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ヘブライ人11章を探します。ヘブライ人11章の27、28。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この2節ですので、27、28、一緒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みます。信仰によって彼は王の怒りをも恐れず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彼は見えない方を見ているようにして忍び通した。信仰によって滅ぼす者が長子らに手を下すことのないように彼は杉越を行い血を塗った。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어느 날 애굽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この今日の本文を見れば、モーセがある日エジプトを離れる、立ち去る決意をします。 그런데 이 결단은 자기를 위한 결단이 아니에요. しかしこの決断は自分のための決断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これはイスラエル民のための決断であります。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モーセはイスラエル民に神様がイスラエル民のために用意してくださったそのカナン地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説得しています。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出エジプトを観光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だから私たちはこの出エジプトをするそのイスラエル民の信仰が
どんな信仰だったのかを一緒に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그래요. 今日の本文を通してまた信仰について一緒に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기 27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ヘブル人、今日の本文11章27節見れば信仰によって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だから信仰というのはエジプトを完全に立ち去ること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イスラエル民にとってエジプトを完全に立ち去ることはどんな意味をもたらすんでしょうか。 그건 자유입니다. それは自由です。 그리고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解放を意味しますね。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新しい人生を意味します。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시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시작을 해요. モーセはその当時エジプトを統治していたそのパロの前に行って私の民を去らせようと要求し始めます。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우상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私たちが今まで救われる前まではその自分の偶像を拝んで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捨てて神様を信じることになる。それによって何が起こりましょうか。 대부분이 집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ほとんどが自分の家族から家庭の内から争いが始めます。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하고 모세 사이에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ここからモーセとそのパロとの対決が始まりますね。 그러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어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こうなるとパウロはイスラエル民を去らせるんですか、それともそのエジプト地に止めようとするんでしょうか。 어떻게든지 붙들어 놓으려고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とにかくとどめようとして戦略を組むんでしょうね。 여기에 보면 마귀의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ここにはそのサタン悪魔の策略がすべて出ています。 여러분들 실제 내가 구원받고 전도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実際に私たちが救われて伝道してみたらすべてがわかります。 특별히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할 때 똑같이 마귀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特に姉妹が先に救われて夫また家族を伝道しようとするときにこのサタン悪魔の策略がそのまま再現します。 그 내용을 보면 바로가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는 단호하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出エジプトを見ればですね、パウロがそのモーセを説得する場面と、またモーセが果敢にその断る場面が出てきます。 이게 떠난다는 것은 결단이잖아요. 立ち去るっていうことは決断ですよね。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절대자였습니다. その当時のエジプトの王は絶対者です。 그 속에 있는데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その統治下でその立ち去るということ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ですね。 그동안 가족끼리 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떠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今までは家族と和気あいあいに過ごしてきたんですけども、神様に出会って神様のために立ち去ろうとすることはこれは普通のことではないですね。 그동안에는 남편하고 또 주일이 되면 어디 놀러도 가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교회로 떠난다면 남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今までは夫とですね、和気あいあいに日曜日になったらどっかに出かけて遊びに行って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救われてからは手術となったら教会に立ち去るとなったら夫が放っておくんでしょうか。 거기다가 자식까지 데리고 가요? その上に
子供まで連れて行こうとするんですね。 그리고 뭐 11조도 하고 물질도 바쳐요. それから10分の1もして、物質も捧げるんです。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そしたら夫の心はどうでしょうか。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だから戦争が始ま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배우면 마귀의 전략을 다 알 수가 있어요. 今日御言葉をよく学べば、サタン悪魔の策略をすべて破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그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비결도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てそのサタン悪魔の策略に打ち勝つ秘訣も学ぶ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말씀을 배워가지고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교제해 줘야 돼요. だから今日皆さんぜひよく学んでですね、これから救われるその兄弟姉妹たちとよく交わりしてあげる必要があります。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나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교제를 잘 해줄 수 있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この内容は私だけに適用することではなくて、これから救われる兄弟姉妹たちにも信仰生活に打ち勝つその秘訣が全て含まれています。 그래서 바로가 첫 번째로 설득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パロが、1回目にそのモーセに説得する場面をちょっと見てみます。 출애굽기 8장을 보시죠. 出エジプト記8章。出エジプト記8章。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첫 번째 피제양,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내려요. その災い、10の災いがあるんですね。第1、第2が地とそのカエル 그 の 다음에 災いです。 이재양, 파리재앙까지 내립니다. そしてハエの災いも下します。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재앙이 계속 자기에게 내리는 겁니다. それからその災いが続けて下されます。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25節見れ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そこでパロはモーセとアロンに召していた。あなた方は行ってこの国のうちであなた方の神に犠牲を捧げなさ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그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この内容を見ると神様が私の民を去らせようと言いながらこの民に私に犠牲を捧げるようにさせなさいと言ったからですよね。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だから4つ目の災いが下されるまでずっとこのような話をし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災いが続けられたのでパロはモーセとアロンを呼んであなた方は行ってこの国のうちであなた方の神に犠牲を捧げなさいと言います。 가기는 가되 내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 영역을 벗어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行くのはいいんだけれども私の統治の領域を離れてはいけないよと。 뭐 그 꼭 가려고냐 집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なぜそこまで遠く行くの家で聞けばいいのにと言うんですね。 좀 더 뭐하면 교회 가는 것까지 좋은데 무슨 결정할 때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もう少し譲るとその教会に行くのはいいんだけれども重要な物事を決めるときには私に従わないといけないんだよと。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대답까지 다 알려줬어요. このように言われたときにどのように答えるべきかもうここに答えが全部書いてあります。 26절 보시겠습니다. 26節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시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モーセは言った、26、27、モーセは言った、そう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たちはエジプト人の言うべきものを犠牲として、私たちの神、主に捧げるからです。もし、エジプト人の目の前で彼らの言うべきものを犠牲に捧げるならば、彼らは私たちを石で撃たないでしょうか。私たちは3日の道のりほど荒れ野に生えて私たちの神、主に犠牲を捧げ、主が私たちに命じ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26절까지 읽어드렸죠. 27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3日ほどの道のりに荒れ野に生えてですね、主に犠牲を捧げると言いました。 근데 모세가 그 바로가 얘기하는 것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モーセがどんな答えをしたんですか。そう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なってますね。 모세 단호하죠. とても果敢に答えます。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그 설득을 하는 겁니다. それからまたパロは説得し始めます。 28절 보시겠습니다. 28節また見ます。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28節見れば、パロは言った。私はあなた方を去らせ、荒れ野であなた方の神、主に犠牲を捧げさせよ。ただ、あまり遠くへ行ってはならない。私のために祈願しなさいと。 너무 가지는 말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遠くまで行くなということは何の意味なのか。イエス様を信じるのはいいんだけれども、あまりにもハマってはいけないんだよ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9から32まで、モーセは言った。私はあなたの元から出て行って、主に祈願しましょう。明日、アブの群れがパロとその家来とその民から離れるでしょう。ただ、パロはまた欺いて民が主に犠牲を捧げに行くのを止め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うしてモーセはパロの元を出て主に祈願をしたので、主はモーセの言葉のようにされた。すなわち、アブの群れをパロとその家来とその民から取り去られたので、一つも残らなかった。しかしパロは今度もまたその心を堅くなにして民を去らせなかった。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축이 죽는 재앙, 우박 내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려요. 獣が家畜が死ぬ災い、雹の災い、この災いを続けて下します。 그러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だからパロはそれ以上耐えられなくな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가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설득을 해요. それでパロはモーセとアロンを説得し始めます。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章の10節また見ます。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節11節パロは彼に言った。万一私があなた方に子供を連れてまで去らせようなことがあれば、主があなた方と共にいますがよい。あなた方は悪い企みをしてる。それはいけない。あなた方は男だけ言って主に仕えるがよい。それがあなた方の要求であった。彼らはついにパロの前から追い出された。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가기는 가되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그 얘기잖아요. これ何を言ってるのか、行くには行くんだけれども、子供たちは置いていけって言うんですね。 애들은 여기다 두고 너만 가. 子供たちは置いて、あなただけが行けばいいじゃん。 그 애를 너는 가지. 애들은 어린데 애들이 아직 판단도 못 하는데 왜 데리고 가라냐고 막 혼내요. 子供はまだ幼いし、まだ自分自身で判断力もないのになぜ連れて行こうとするのか怒るんですよね。 그러니까 내가 혼자 믿는 것은 내가 봐주겠는데 애들까지는 안 돼. 막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あなた一人信じるのはしょうがないんだけれども、子供まではダメ。 근데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린 거예요. イナゴ災いでもう滅びるんですよ。 그러니까 滅び直前に行きま 16절에 す。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제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16節見れば、そこでパロは急いでモーセとアロンを召していた。私はあなた方の神、主に対してまたあなた方に対して罪を犯しました。それでどうかもう一度だけ私の罪を許してください。そしてあなた方の神、主に祈願してただこの死を私から離れさせてください。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전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昔中国で何年間も宣教したんですけど、 어른들을 이렇게 전도해도 지장을 안 받았었어요, 옛날에. 昔は中国でその大人たちに伝道することは許されてたんですね。支障がなかったんです。 근데 중국 법에 애들을 전도하면 법으로 저촉을 받아요. しかし中国の法律には子供に伝道したら法律に 그래서 이한이 엄격하게 나뉘었어요. 금지돼 있더라고요. 厳格にそれを禁止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애들이 넘어가면 중국 공산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だからその青少年が信じてしまえば中国共産党に未来がないと判断されたんですね。 근데 지금은 애들이나 어린이나 이렇게 믿으면 잡아가잖아요. 今はもう大人子供関係なく宣教師は捕まえるんです。 이게 바로가 그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そしてまだ堅くなのでその暗闇の災いが下されます。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節からまた見ま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21節から23節、主はまたモーセに言われた。天に向かってあなたの手を差し伸べ、エジプトの国に暗闇を来させなさい。その暗闇は触れるほどである。モーセが天に向かって手を差し伸べたので、濃い暗闇はエジプト全国に望み、3日に及んだ。3日の間、人々は互いに見ることもできず、また誰もそのところから立つものもなかった。しかしイスラエルの人々には皆その住むところに光があった。 이렇게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그 바로가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설득을 해요. 暗闇の災いがまた下されたら、パロはまた
そのモーセを呼んで説得し始めます。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시겠습니다. どのように説得するかまた見ます。 24절을 보시면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24節、そこでパロはモーセを召していた。あなた方は行って主に仕えなさい。あなた方の子供も連れて行ってもよろしい。ただ、あなた方の羊と牛は残しておきなさい。 이번은 뭐라고 했냐면 그 물질을 바치면 안 돼. 예? 두고 가라는 겁니다. これは何の意味ですか？物質と財産を置いていけと。それは捧げてはいけないよと。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되 교회다 돈 바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イエス様は信じるのはいいんだけれども、教会にお金捧げたらダメだよと。 사람이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人が最後まで執着するのがこの物質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요, 물질을 붙드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だから救われてからもこの物質を最後まで執着する人は信仰生活絶対成功できないです。 그래서 11조라든지 건축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分の1もしない、建築献金もしない、このような人が最後まで信仰生活ちゃんとできるはずがないです。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봐봐요. 처음에는 나올까 말까 하다가, 예? 그냥 자기만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 물질까지 드리고 하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最初は救われてからも教会に出るべきなのかな迷い始めながら、そして信仰生活もお金も10分の1もするべきなのかな迷いながら、それで10分の1ができたらそこから本当の信仰生活が始まります。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물질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だから信仰生活においてこの物質の壁を乗り越えないと信仰の成長はありえないです。 이렇게 바로가 끝까지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바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このように最後まで説得するんですけれども、モーセがどのように答えるか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 25절 보시겠습니다. 25節。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25、26節。しかしモーセは言った。あなたはまた私たちの神、主に捧げる犠牲と犯罪のものをも私たちに、くださ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は家畜も連れて行きます。蹄一つも残しません。私たちはそのうちから取って私たちの神、主に仕えねばなりません。また私たちはその場所に行くまでは何をもって主に仕えるべきかを知らないからです。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그랬지요. モーセの答えは何だったんですか？蹄一つも残すことはできないと。 그러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 쓰일 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パロ、あなたのために使うもの一つもないよということです。 이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거라고 그랬습니다. このすべては神様に使えるために使います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 노예에서 자유를 해방하는 겁니다. 奴隷から自由を得ることになります。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얘기예요. 神様に献身しますと宣言することです。 그래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節も見ます。 모세가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28、29。それでパロはモーセに言った。私のところから去りなさい。心して私の顔は二度と見てはならない。私の顔を見る日にはあなたの命はないであろう。モーセは言った。よく
仰せられました。私は二度とあなたの顔を見ないでしょ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う。モーセがどれだけ大胆だったのか、この御言葉を通し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ですから、皆さんがそのサタン悪魔の策略がまず何なのかを学ばないといけないです。 마귀는 신앙의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딱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サタン悪魔の第一の策略は、私たちが信仰生活を始めようとするときに、この世にとどまらせようとします。 그러니까 너 믿는 거 좋은데 멀리 가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信じるのはいいんだけれども、遠くまで行くなとなっています。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됐지 밥까지 먹고 오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手術、教会行って御言葉だけ聞けばいいのに、ご飯も食べて帰ってくるの？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오면 되지 꼭 물질까지 바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いい御言葉聞けばいいのに、お金まで捧げるのと言うんです。 믿으려면 혼자 믿지 왜 애까지 데려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一人だけ信じればいいのに、子供まで連れて行く必要あるのかいと言うんです。 이 마귀의 이 작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해요. サタン悪魔の策略は今も全く変わってないです。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だから本当の信仰とはエジプトを立ち去ることです。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私たちがよく知ってる通り、エジプトはこの世を指しています。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우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信仰の祖先であるアブラハムがこの偉大なその信仰人になったそのきっかけがカルテアウルを立ち去ったことからですよね。 거기에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そこで楽に生活できたのに全てを捨てて諦めて立ち去るんじゃないですか。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アブラハムとロットが一緒に出発してカナン地に到着します。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보았을 때 차이가 났어요. アブラハムとそのロットの差は何ですか？その肉体的なものを見た時の違いです。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내가 육신적이냐 영적인 거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나버려요. 救われてからも私たちがその信仰的に生きるか肉体的に生きるかによって完全に結果が違います。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잖아요. ロットはソドムとゴモラを選んだんですけれども、アブラハムは神様の御心を選びました。 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호해야 된다. だからサタン悪魔が私たちを妨げるときに何が一番大事なのか、断固として決断するべきです。 이사야서 52장 イザヤ52章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イザヤ52章12節52章 이사야서 52장 11절 11節52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されよされよそこを出て汚れたものに触るなその中を出よ主の器を担う者よ己を清く保てと言っています。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私たちが本当に信仰生活しっかりやりたいんでしょうか。 근데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しかしこの世のものに縛られながら信仰生活がうまくいくことはまずないです。 항구에 가면은 배들이 이 밧줄로 해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못 도망가게. 港に行けばそのロープで船を縛っておくんですよね。 근데 이 밧줄을 풀지 않고는 절대 망망대해로 배가 출발할 수 없는 겁니다. このロープを解かなければぼうぼうたる海に出ることができ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구원받았어도 내가 이 붙잡고 있는 게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私たちが救われたとしても、今私を縛っているそのロープが何なのか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내 돈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神様に捧げることより自分のお金に執着することであれば、出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 그래서 참된 신앙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だから本当の信仰は立ち去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돼 있는 걸 보면은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なのでその信仰によって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となってるんですね。だから本当の信仰は立ち去ることです。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そして信仰は人を恐れないことですね。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本 보시죠. 文戻ります。 27절입니다. ヘブル人11章の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信仰によって彼は王の怒りをも恐れず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 지금 임금과 맞싸워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今そのモーセはなんとパロと立ち向かっています。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どれだけ大きな勇気でしょうか。 근데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ところがここで注目するべき点があります。 원래 모세가 배짱과 용기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もともとモーセはこのようにその度胸や勇気を持っていた人ではないです。 그 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本当に恐れの人だったんですよね。 출애굽기 한번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出エジプト記2章ちょっと見てみます。 출애굽기 2장. 出エジプト記2章。 이제 그 모세가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감추잖아요. モーセがそのエジプトの人を殺して隠す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고 하니까 그 우리도 죽이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ヘブライ人同士で喧嘩したのを仲介役としてモーセが入ったら、そのヘブライ人がモーセに言うんですね。今度は私も殺そうと思うのかって言うんですね。 14절 보시겠습니다. 14節。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과 주제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彼は言った。誰があなたを、彼は言った。誰があなたを立てて我々の司、また裁判人としたのですか。エジプト人を殺したように、あなたは私を殺そうと思うのですか。モーセは恐れた。そして、ことがきっと知られたと思った。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5節見ると、パロはこのことを聞いて、モーセを殺そうとした。しかし、モーセはパロの前を逃れて、ミディアンの地に行き、糸の傍らに座っていた。 그러니까 이 일로 자기가 죽을까봐 이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このことで、そのモーセがパロを恐れて逃げ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런데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그 바로에게 다시 나타났잖아요. しかし、出エジプトということで、また再びパロの前に現れたんですよね。 그때 모세는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その時には、モーセはもう二度とパロを恐れなかったんです。 자,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じゃあ変わりましたか、変わってないですか。 모세가 바뀌었어요. モーセが変わりました。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彼は王の怒りをも恐れず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となっています。 그 바로에게 대항하면 죽음입니다, 사실. 皆さん、パロに従わないことは死を意味しています。 이 모습 보니까 우리가 첫날 배운 거 생각나시죠? この姿を見たら、私たちが初日学んだ
内容を思い浮かぶんですよね。 그 모세 부모가 모세를 키울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했잖아요. モーセの生まれた時代にその子供が息子、男の子が生まれたら全部殺すように命令が下さ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 이 명령을 어기면 부모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この命令を拒むことによってその子供だけじゃなくて一家全体が殺す危機にさらされます。 우리가 첫날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初日学んだ内容をちょっと復習しましょう。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ヘブル人11章23節。 히브리서 11장 23절. 11章のヘブル人11章の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信仰によってモーセの生まれた時、両親は3ヶ月の間彼を隠した。それは彼らが子供の麗しいのを見たからである。彼らはまた王の命令をも恐れなかった。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신앙을 이렇게 유전받은 거예요. ご両親の信仰をそのまま伝承、油伝されたんですよね。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먼저 부모들이 신앙이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だから私たち、この父母である私たちがそのような信仰を持ったら子供たちもそのような信仰を引き継ぐことができます。 사람이 두려울 때는 도망가 버려요. 人々は恐れたら逃げます。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モーセは人を殺して逃げたんじゃないですか。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信仰は挑戦です。挑戦することです。 그래서 신앙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겁니다. 信仰は逃げることではなくて直面することです。 왜 맞닥뜨릴 수 있었냐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なぜ直面することができたのか、ミディアンのアレノで神様を知ることになります。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었던 겁니다. エジプトに生きるときには神様の存在を信じきれ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だから神様が私の中にいらっしゃれば恐れがなくなります。 결국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까지 오잖아요. モーセがイスラエル民を連れて紅海の前まで連れてく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紅海の前に来たそのイスラエル民はもう恐れましたね。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前は紅海があって後ろにはそのパウロの軍隊が追いかけてきます。 근데 그때 애굽에 잡족들이 많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その当時出エジプトするときに収集の民が一緒に出てきたんですよね。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본 사람들입니다. 神様がどのように働くか奇跡を行うかをエジプト人も全部見ました。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しかし神様に対しての信仰がないんですね。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そしてイスラエルの民の中にもまだその神様に対しての信仰がない人もいたでしょう。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だから困難に直面したらとにかく逃げようとするんです。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またその不平不満を言い始めます。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ここまで連れてきてここで私たちを殺そうとするのか。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다 그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エジプトには墓地がないからここまで連れてきて私たちを敗走するのかと。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잡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その時モーセがイスラエル民とその収集の民に向かってこのように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言います。
出エジプト記13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 연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14章の13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4章の13節。モーセは民に言った。あなた方は恐れてはならない。固く立って、主が今日あなた方のためになされる救いを見なさい。今日あなた方はエジプト人を見るが、もはや永久に二度と彼らを見ないであろ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う。モーセはその中に神様の臨在が見えたわけです。 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지냈잖아요. モーセはその荒れ野で本当にその恐れの中で生活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恐れないその秘訣が何なのか、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 그래서 その時に恐れなくなります。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詩編56章3節見れば、私が恐れる時はあなたに頼りより頼みますと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詩編118章探してみます。 시편 118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詩編118の6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6と7、118の6と7。主が私に味方されるので恐れることはない。人は私に何を成し得ようか。主は私に味方し、私を助けられるので、私を憎む者について願いを見るであろ 여호와가 내 편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う。神様が私の味方であれば恐れがなくなります。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ローマ8章31節見れば、神様が私の味方であるなら誰が私に敵し得ようかと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モーセが神様が直接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見ました。 그 10가지 재앙 내린 걸 직접 본 겁니다. 主の災いを直接見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だから恐れを克服する秘訣は神様により頼むしかないです。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本文戻ります。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本文ヘブル人11章の27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信仰によって彼は王の怒りをも恐れずエジプトを立ち去った。彼は見えない方を見ているようにして忍び通したとなっています。 자꾸 하나님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커져요. 聖書をずっと見て神様をずっと見れば神様が大きくなります。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지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神様が大きくなれば人が小さくなります。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을 자꾸 집중하면 사람만 두려워져요. しかしその問題を起こす私たちの周りに問題を起こす人を注目すればその人がずっと大き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커집니다. 人が続けて大きくなります。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두려워지면 남편이 커져요. 私が伝道し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も、夫に伝道しようとするんですけども、夫をずっと見てしまうと夫がずっと大き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남편에게 전도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이제 夫がずっと大きくなるから神様が今度はずっとちっちゃくなります。どんどん。 종교 계획자 칼빈 아시죠? 宗教改革者のカルビン皆さん、 칼빈의 모토가 코람데오였습니다. カルビンのモットーがコラムデオです。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神様の前という意味ですよね。 그를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彼を反対する多くの勢力がいました。 당시의 제후들, 권력자들, 그 막강한 그 가톨릭 세력들이 있었어요. 勢力を持っている当時の将校、そして巨大だったカトリックの教権もありました。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しかし、どうやってそのように勇敢に戦ったのか、神様を恐れて人を恐れなかったからです。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를 본 것이 아니고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だからモーセはパロを見て、またパロの軍隊を見ていたわけではなくて、神様を見上げていました。 홍해바다 앞에 와서도 넘실대는 파도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바로의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航海の前に着いた時にも、荒れ来るその航海ばかりを見たわけではなくて、神様を見たわけです。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自分と共におられる神様を見上げたので、これ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도대체 뭔지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またイスラエル民の信仰が何だったのか、28節も見てみます。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래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信仰によって滅ぼす者が長子らに手を下すことのないように、彼は杉越を行い血を塗った。 그러니까 믿음은 내 쪽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해놓은 것을 따르는 겁니다. だから救いというのは私側で何かをやることではなくて、神様が定めておいた救いの方法に従うことです。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神様がいくらお見せしても、その見た通りに従わなければ何の意味があるんでしょうか。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때 방법을 알려줬어요. イスラエル民を救うときに方法を教えたんですよね。 양을 잡으라고 했죠. 羊を豊富になさいと。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羊をほふってその血を門柱にカモイと柱に塗ってください。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 장자가 산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そしてその羊が私たちの代わりに死なれて、私の遺語が生き残るとなってます。 그것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그 얘기해 준 거잖아요. それは遠い後に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て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ることを説明したこと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だから生きる方法を教えたので、その方法通りに従うことが生きる道じゃないですか。 그 유월절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皆さん、その杉越の子羊がイエス・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すよね。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コリント第1、5章を見ます。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5章7節、新しい粉の塊になるために古いパン種を取り除きなさい。あなた方は事実パン種のないもののだから、私たちの杉越の子羊であるキリストはすでにほふられたのだ。 그 어린 양이 피 흘린 것만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皆さん、子羊が血を流したことによって自動的に救われることではないですね。 어린 양을 잡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子羊をほふるからといって救われることではないです。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죠. その当時のイスラエル民が羊をほふってその血をカモイと柱に塗ってその家の中に入ることによって
救われたんですよね。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잖아요. これから2000年前に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で全ての罪の贖いを完成してお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잖아요. イエス様が死なれて復活したその事実を受け入れるときに救わ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多くの人がイエス・キリストが2000年前に十字架で亡くなったことを分かります。 그런데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나하고 연결돼서 내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しかし実際私がその血をカモイと頭に塗って私がその中に入らなければ救わ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자, 이제 아들이 자기 그 장자가 있다고 합시다. じゃあ、自分の遺語があるとしましょう。 아빠, 우리 집에 좌우 설주에 이렇게 피를 뿌렸나요? 물어봐요. その息子がですね、パパに聞きます。パパ、私たちのそのカモイと柱に血を塗ったの？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양 잡아서 그 피를 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렸단다. パパが言うんですね。神様がおっしゃった通りに、子羊をほふって血を塗ったんだよと。 이렇게 하고 그걸 믿고 들어가야 살죠. この神様が定めた方法通りにやって、その中に入ってこそ助か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데 그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神様、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ように私たちのために完成しておいたこの救い。でも、この救いに対して3つの反応をちょっと考えてみました。 어느 집에 아버지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ある家庭には本当に賢いお父さんがいます。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そのお父さんもその方法を全部聞いたんですけども、迷信だと考えます。 사실 그거 다 미신이야, 미신. それ全部迷信だよ、迷信。 피 발라놓는다고 우리가 살겠냐? 그거 다 미신이야, 미신. その血を塗るからといって助かるのか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本当に福音を伝えた時にそのように受け取る人がいるんです。 잘난 아버지 말 믿고 그 방에 들어갔던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本当に偉そうに言ってるお父さんの話を聞いて、その子供が一緒にお父さんと一緒に眠ったんですけど助かったんでしょうか、死んだんでしょうか。 분명 그 집 초상 났을 겁니다. 当たり前のように訃報が出てくるんですよね。お葬式の 이제 두 번째 반응 한번 생각해 보시죠. 家になってしまいます。2つの反応を見ます。2つ目 우리는 の。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야. 私たちの家庭はもうおじいちゃんの時代からイエスを信じたんだよ。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지 꼭 피까지 뿌릴 필요 있냐? 神様は信じるだけでいいでしょう。その血まで塗る必要あるのかいと。 그 집 어떻게 됐을까요? その家は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か。 초상 났을 겁니다. 訃報が出てきます、ね。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多くのイエス様を信じるっていう人がこのように信じます。 근데 마지막 사람 집은 아빠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셨어요? 그랬어요. 3つ目の反応は子供が聞きます。パパ、本当に神様の教えた通りに血をカモイと柱に塗りましたか？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냐? お父さんが答えます。私たちの家は一回も神様のその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ことないんだよ。 그래서 그 아들은 살았을 겁니다. それで言われた通りにやったので、その遺語は助かったでしょう。 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じゃあ本当に私の心にイエス・キリストの血が塗られているのか、
それ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です。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使徒行伝4章12節見れば、この人による以外には救いを与えたことがないとなってますね。別の名前を与えたことがないと、この天下に。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ヨハネの福音書14章6節見れば、私は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と、誰でも私によらないでは、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と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コリント第2 13章5節見れば、あなた方は果たして信仰があるかどうか自分を反省し、自分を吟味するが良いと。それともイエス・キリストがあなたのうちにおられることを悟らないのか、そうでなければ見捨てられる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だから救いというのは、私たちの方法、私たちの考えじゃなくて、神様が定めておいたその救いを受け入れることです。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구원의 방법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本当にある人は最後まで自分の救いの方法で救われようとするんですね。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私が何かをする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とすれば、イエス様はい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イエス様は十字架を背負う必要もないじゃないですか。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十字架だけが唯一の答えです。 십자가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皆さんは十字架を本当に心から受け入れたんでしょうか？ 그래서 이 파스칼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そのパスカルは信仰とは何か、それは理性を十字架につけることだと言ってます。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돼 있죠. だから血を流すことなしには贖いはないと、ありえないと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だからそのヨハネによる福音書1章29節に見よ、世の罪を取り除く神の子羊だ、この福音を受け入れることです。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聖書を見れば繰り返して私たちに教えています。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반복을 많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私は聖書を見ながら、神様が本当によく繰り返し言ってくださることを悟りました。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됐어요. アダムから人類の歴史は神様の働きもずっと繰り返されました。 이 자연도 보면 계속 반복하죠. 皆さん、この自然界もずっと繰り返さ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이 계속 반복을 해요. 春、夏、秋、冬、これずっと循環さ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繰り返されるんですね。 그러니까 하루가 또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계속 반복을 해요. 1日が1ヶ月になって、1ヶ月が1年になって、ずっと繰り返されます。 바람이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계속 바람도 반복해요. 風も出たところにまた戻ります。 강물도 왔던 곳으로 다시 가고 또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川水も出たところにまた戻ります。ずっと繰り返されます。 자연의 법칙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自然の法則もずっと繰り返されます。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면 열매가 나오고 또 걷어들이면 또 씨를 뿌리면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서 걷어들이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種をまけば穂が出て、穂が出れば実が出て、また種をまけば穂が出て、実が出て、ずっと繰り返されます。 여러분들 성경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皆さん、聖書を見ればずっと繰り返されてます。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교훈해 줘요. 続けて繰り返され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に教訓を与えます。 창조도 여러 각도로 반복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創造においてもいろんな角度で私たちにこの繰り返しながら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구원받는 것도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アダムの時代からその福音についてもずっと繰り返されて私たちに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私たちが毎週主日御言葉聞くこともずっと繰り返さ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だから伝道はどう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계속 반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ずっと繰り返して伝道することです。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매일 7번 반복하라고 돼 있어요. そのナーマン将軍が雷病を患った時にヨルダン川で7回洗いなさいと言わ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7번 반복하니까 낫습니다. 7回繰り返したら治りました。 여리고성도 매일 한 바퀴씩 계속 돌아서 무너진 거예요. エルコ城も毎日1回回ったので 그러니까 崩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 반복이 답입니다, 사실. 繰り返しが実は答えです。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실상이 보일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信仰とは何なのか、その実物が見えるまで、 한 번 믿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1回信じることは誰でもできます。 한 번 확 못 믿겠습니까? 1回だけだったら誰が信じれないでしょうか。 근데 결과를 볼 때까지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その結果を見るまで信じることが実は決して簡単なことではないです。 끝까지 믿고 반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最後まで根気よく粘り強く、信じることに神様が働いてくださいます。 제가 세일즈 업계에서 통계낸 것을 봤어요. 私がそのセールズ協会で、業界ですね。業界で 세일즈맨이 가서 물건을 이렇게 팔려면 처음에 다 사줘요, 거절을 해요. セールズマンが最初に行ってこのセールスしますよね。ちょっと買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買って 가서 くれるんでしょうか、くれないでしょうか。 처음에 가서 이렇게 그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 포기하는 사람이 48%랍니다. セールスして1回で断れる人が48%だ。 두 번째 거절을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25%래요. で2回断れてその諦める人が 25%。 세 번째 가도 거절하면 15%가 포기한답니다. また3回目に行っても断れるそのセールスマンがその放棄する、諦める人は 15%。 그래서 88%가 세 번째까지 다 포기한대요. だからセールスマンの中で 88% のセールスマンは3回で全部諦めます。 근데 네 번째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있답니다. しかし4回まで粘り強いセールスマンがいるみたいです 그 ね。 사람들이 12%인데 물건의 80% 이상을 그 사람들이 판대요. その人たちがわずか 12% ですけれども、その 12% のセールスマンが 80%以上の商品を売ってるみたいで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냐면 네 번째 이상부터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だからどんな人が伝道できるのか、4回以上繰り返して根気よく伝道する人。 어떤 때는 7번 도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13번 도르라고 그러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ある時は7回、ある時は13回回りなさい。出てくるんじゃないですか、聖書に。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계속 돌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だからどんなに堅くな人でもずっと回れば崩れることに決まってます。 우물을 참 잘 파는 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糸をよく掘るその業者さんがいました。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하는 곳을 이 사람은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온대요. 他の人々は全部失敗で終わ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人が掘ったらもう必ず水が出るんですね。 그래서 신기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막 이 비밀을 알려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だから本当に多くの人がこの人にその秘訣を知りたくて、それ秘訣を教えてくださいと願うんです。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あなたはどうやってその井戸をよくも掘るんですか？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저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そうです。私は本当に井戸を掘るのに一回も失敗したことないです。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저는 늘 불려다녀요.
だから私はいつも人々が失敗したところに呼び出されます。 제가 운을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私が井戸をよく掘る秘訣はただ一つです。 아무 곳이나 파지만 나올 때까지 팝니다. 適当に掘るんですけども、それが水が出るまで掘ります。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水出ますよね。出ます。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2,000번 실패한답니다. 新しい薬を開発するんですけれども、1万2000回失敗を繰り返されるんだそうです。 그 유전을 발견하는데도요, 25번을 파야 된대요. 油田を探すにも25回から26回ぐらい掘ってみないといけないみたいです。 우물 파는데 끝까지 파면 반드시 물 나옵니다. 井戸を掘るんですけども、最後まで掘ると必ず水が出ます。 근데 물 나올 때까지 안 파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なぜ水が出ないのか、水が出るまで掘らないから。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悪魔が私たちにいつも注いでいるのが何ですか？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일한 방법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サタン悪魔が一番よく使う策略が諦めさせることです。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諦めたら終わりじゃないですか。 어떤 사람이 이게 금광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그 산을 다 통째로 샀어요. ある人がこの山の中に金庫があると言って、この山全体を買いました。 아무리 봐도 금이 안 나오더랍니다. そしていくら掘っても金が出てこないですよね。 이제 자기 전 재산이 거의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못해서 그나마 이거라도 좀 하자고 해서 그 돈을 아주 싼 값에 그 산을 팔았답니다. それでもうこのまま続けると自分の持ってる財産も全部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もうここで残った財産だけでも守ろうとして、この山をとても安い金額で売ってしまうんです。 다른 사람이 인수했는데 1m 파니까 그다음부터 막 금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他の人が買収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から1メーター掘ったのに、そこからもう金が湧き出るんですよね。 포기한 사람 얼마나 울었까요? 諦めた人はどれだけ悔しいんでしょうか。 자, 이 모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皆さん、モーセがこの途中で諦めたとしたら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諦めなかったんですね。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信仰は諦めないことです。 믿음은 언제나 끝을 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信仰はいつも結果を見ようとするのが信仰です。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アブラムがその信仰の祖先となった秘訣が何だかわかりますか？ 이 아브라함 보통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アブラムはとても根気強い、粘り強い人です。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마침내 갔다고 돼 있죠. 私があなたに示す地に行きなさいと言ったら、その地についに着いたとなっています。 가다가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ハランという地域で長い間とどま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아버지가 죽는 걸 보면서 갈대아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父がこう別姓する死ぬのを見て、その彼とウルにまた戻ることもできたんです。 근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創世記12章5節見れば、ついにそのカナン地に入ったと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외부에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잖아요. また自分のその甥っ子であるロットがソドムにこう住む時に侵略されて捕虜として連れて行かれ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자기가 집에서 키운 318명 데리고 가서 기어이 찾아오잖아요. でその時に自分がこう訓練されていた318人を連れて最後まで追いかけてそのロットを連れ戻すんじゃないですか。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サタン悪魔の策略は諦めさせることです。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私たちが伝道するときにこのような話をすることを時々見ます。
3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 いや、私はもう本当3年も伝道したんだけど、あ、ダメだった。 그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この人はダメだっていうこう話をよく聞きます。 마귀가 옆에서 시켜요. それはサタン悪魔がそそのいてるんですよね。 너 해도 안 되지. あなた何をやってもダメでしょ 이제 그만 접어. う。もうやめよう。もう諦めよ 이 사람 안 돼. う。この人は無理だ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諦めさせます。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そしてずっとこう考えが多い人がいる。ずっと分析する人が多いんです。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든가요? 무대뽀가 전도를 잘하든가요? そのような人が伝道がうまいんですが、無鉄砲。 무조건 막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 何も考えずに 무대뽀. 無鉄砲無鉄砲で伝道する人がうまいでしょうか。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썼나 보네. 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哲学者インマヌエル・カント、皆さんご存知ですよ 이 ね。 사람은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この人は何事も深く深く分析して考える、とても冷静な人でした。 평소 그 친하게 지내던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이 칸트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普段とても親しくこう交わりしていたその女性がですね、 근데 このカントに、プロポーズします。 쉽게 답변을 안 해주는 겁니다. でもカントはその答えないんですよね。 그러니까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막 빨리 답해달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女性がプロポーズしたんですけども、すぐ答えを出さないから、早く結婚するかしないかちょっと答えてくださいと言うんです。 칸트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도서관으로 갔어요. その時カントが何をどうやって答えるかというと、じゃあ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と言って図書館に入ります。 그래서 도서관에서 결혼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책을 막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それ図書館に入って本を探してですね、結婚した方がいいのかしない方がいいのかずっと研究しています。 얼마나 연구했는지 2년 동안 연구했어요. どれだけ研究したかというと2年間も研究しました。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 맞죠? とても深く考える人ですよね。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도 결혼하게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それで結論を出しました。それでも結婚した方がいいと、その結論に至ります。 그래서 장인 될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そしてその義理のお父さんになるその女性のお父さんを探しに行きました。 제가 당신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私はあなたの娘と結婚すると決心しました。 근데 장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 너무 늦었네. そのお父さん何と答えたかというと、あなたはもう遅いよと。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 둘이나 낳았다네. 私の娘はもう結婚して子供も2人だよと。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愛は頭でするものじゃないです。 사랑은 철학이나 이론이나 과학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愛は理論的に科学的に考えながらするものではないです。 눈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口で出して胸でやることが愛ですよね。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信仰生活は頭でやるものじゃないです。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信仰生活は決断の連続で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결단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モーセがイスラエル民を救うために決断した。それを信仰だと神様は言っております。 모든 믿음의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すべての信仰は決断から始めます。 하나님은 결단만 해도 기뻐하셔요. 神様は私たちが決断だけしても喜びます。 진짜 말을 안 듣는 자식, 공부도 안 하는 자식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뻐요. 家に本当に話も聞かない、勉強もよくしない子供がいます。しかしその子供がある日、ママ私これから勉強頑張ろうと決心しました。それ言うだけでママは喜びますよね。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간증만 잘해도 기쁘죠.
私たちは本当に信仰生活はめちゃくちゃなのに、その証だけちゃんとやっても喜びますよね。 이제는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날 안 빠지고 구역 모임 나온다는 말만 해도 기쁘죠. これからは手術、区域交わり、すべての交わり参加します。その決心の証を聞いただけでも喜ぶ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決断しながら生きることが、それが信仰です。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ですので、皆さんがこのような御言葉の時間を通して、何か一つ決断するそのような時間になれればと思います。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信仰生活、本当にうまくなる秘訣を今日公開して、 30년, 공개하시면서. 30년 동안 해서 깨달은 거예요. これは私が30年間信仰生活して悟ったものです。 신앙은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信仰とは頭が良くて才能があるからといってうまくできるものではないです。 결단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決断して根気の良い粘り強い人が成功します。 반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繰り返す人が成功します。 성경 읽는 거 반복하세요. 聖書を読むことを繰り返してください。 기도하는 거 반복하세요. お祈りを繰り返してください。 교제 계속 반복하세요. 交わりを繰り返してください。 전도하는 것도 계속 반복하세요. 伝道も繰り返してください。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そしたら誰でも成功します。 같이 一 기도드리겠습니다. 緒に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我が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 이번 주간에 모세 부모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この選挙の日程の間に、モーセの両親、そしてモーセ自身の信仰、そしてイスラエル民の信仰について学びました。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信仰生活において、信仰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大事なのか悟ら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우리 고리야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我がコリアマ教会の兄弟姉妹たちが決断する一年となり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고 또 내 생활을 반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主からいただくその御言葉を繰り返して学び、またその信仰生活においても繰り返して成長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그래서 이곳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구하는데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そしてこの地域の失われた霊魂を救うことに心と体をすべてを尽くす、すべてを協力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る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